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이야기, 바로 명재판입니다.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가라는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 나지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린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나요? 아침 먹을 때도 명쾌한가요? 오늘 아침에 뭐 먹을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건가부터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근심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문제, 혹은 우리가 선택함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알파와 오메가 되고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의지하고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만든 문제, 나의 실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풀려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일로 반전되어지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그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은 뭐였느냐?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의 한 수,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지식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고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장 28절 오늘 보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건요,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지혜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소망해야 돼요. 지혜를 바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요즘 교육의 방향이 뭐예요? 지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키워주는 거예요? 바로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종국에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이 사용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많지 않은 적은 숫자의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큰 규모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모습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찬 건 좋은 거고 따뜻한 건 좋은 거고 가운데만 나쁜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에이, 나는 신앙생활 뜨겁게 못하니까 아예 그냥 막 나갈래. 왜 차든지 뜨거우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난 뜨겁게 신앙 못하니까 나는 그냥 아예 그냥 이런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매하게 모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정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독려해야 되겠죠. 왜?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건 있어요. 뭐예요? 미지근한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의 길을 가고 뜨겁게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판결하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고민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못 지키나요?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 돈도 많이 주고 물어봤어. 답을 받았는데 그 답대로 안 살면 해결돼요? 안 되죠. 그 답에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72장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편 72편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아침마다 나의 일터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정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지혜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어떤 목적과 소망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간구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서 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왜 기도해요? 지혜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를 놓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으면 그것을 끝난 줄 알아요. 그것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결정, 선택할 문제가 아닐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이 나아가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결코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가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사건을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그냥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야 될까? 부동산 말고도 우리 또 주식 있잖아요. 요즘에는 펀드가 나쁘다는데 펀드는 포기하고 이거 사야 되는 건지. 이게 필요한 지혜인가요? 여러분, 지혜의 목적이 뭐냐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사명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 사명,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혜가 그 지혜의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면 이 내용이 좀 쉽게 하려면 금방 끝나는데 또 깊이 보자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이 두 여인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뭐였죠?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슬기준사님이 찬양팀하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 3장에 보면 오늘 솔로몬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창기는 뭐예요? 성매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매매 하시는 두 분이 희한하게 아이를 동시에 가져서 동시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거 제가 이건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안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보세요. 창기도 아이를 가져서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엄마에게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자기에게 깔려서 죽은 것을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창길에서 아이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누구와 이 사건의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동료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료의 아이를 자기에게 갖다 놓고 자기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동료에게 놔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침에 이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보니까 지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루 이틀 때는 모르나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경황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데. 그렇군요. 어머니가 그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생기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엄마는 안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안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여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증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기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것이 기쁜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일까요? 창기가 아이를 낳았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누가 아버지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자식이라고 그 아이를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창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노동력 상실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밀히 보자면 그 여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창기들이 어찌됐든 간에 아이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되었는데 그 산 아이를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결을 해달라고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창기가 합법적인 직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절대로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의 억울함 혹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법원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불법이면 절대로 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이들이 오늘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격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이 왕에게 부정한 일을 했던 일들을 통해서 얻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판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에는 창기에게, 불법적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소외되고 아프고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진실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 불의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생명을 구하는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잖아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진실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힘쓰지 않으실까요? 최고의 신의 한 수를 주신다니까요. 창기에게마저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판결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고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또 있었죠. 중국에는 이 사건이 이제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판결을 들었을 때에 판결이 어때요? 내가 인간적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냉철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뭐 어떡하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랬고, 가짜 엄마는 어떡하죠? 죽여라, 반으로 잘라라, 아주 기가 막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판결은요, 어쩔 때 보면요, 아주 냉철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냉철함이 결국에는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어쩔 때는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그 지혜가 결국에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에는 그 지혜의 능력들이 그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그 지혜를 신뢰하고 믿고 가야 돼요. 종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자기 아이들을 찾게 되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솔로몬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아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진리와 진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게 되면 바로 이런 놀라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뭘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해법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중간한 태도로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되고 어렵고 그 진리와 진실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지혜를 나눠주게 될 때에 그 지혜는 더욱더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척했을 때 처음에 참 그래요. 아까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신학대 교수님이 잠깐 옆에 다른 교회 가시면서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목회에서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힘들면 또 바꿔. 또 한 1년 정도 하다가 보면 또 바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계속 방법을 찾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나의 능력 안에서, 달란트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능력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끈기 있게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 외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가지들을 쳐주시고, 전국에는 우리 안에 올바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세상의 방식대로 항상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체육해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소망하고 진실을 소망하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그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간결하게 정말 놀랍게 생명력 있게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